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끝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좀 제가 골절이 됐어요. 예, 좀 아무튼 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참 넘어지고 나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데 다쳤으면은 좀 많이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도 그냥 손가락 하나만 그냥 얌전하게 그냥 모셔두면 그래도 좀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이번에 골절과 이 기도의 관계성에 대해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거기다 좀 장염 증세까지 있어서 아무튼 한 주간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의지에 대한 대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 남왕국 또한 또 여러 가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위협을 가했을 때에 이제 적은 내 친구잖아요.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남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아시리아랑 대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시리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애굽은 그래도 힘이 있겠지. 이 당시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패권은 아시리아로 넘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애굽을 선택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아시리아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꿈꾸다 끝나게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향하고 또 다른 곳을 의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약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저주의 선포처럼 들리잖아요.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요. 어쨌든 뭐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 가보면 또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또 돌아보게 되면 또 그게 또 전부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전부가 아닌 것들,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말미암아 봤을 때에 그 부분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지혜로 봤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을 의지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이제 위기와 환란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찾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찾고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방법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했던 것은 죄의
죄를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온전한 것 같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부분이 죄의 죄를 더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았지만은 스스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 자체가 죄의 죄를 더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은요, 또 행함의 온전한 모습은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는 그 존귀한 삶을 원하시는데, 애굽 안에서 강하게 되는 것, 그 세력 안에서 강하게 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그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그런데요, 사람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환경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교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건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신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주변에서도 보면은 기도 부탁할 때는 기쁘고 신나는 일 때문에 기도 부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주변에 있으세요? 인생 너무 신나는데 더 신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목회라니까 주변에서 기도 요청하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 항상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어떤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런 안타까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여서 당장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으면 뭐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피하면 되니까. 하지만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쉽고 편안한 환경들,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눈앞에 없다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처럼 보여져도 그 환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더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존귀한 은혜이고 또 인도하심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도 생각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쉽고 편안하고 그냥 기도 제목이 뭐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아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별로 이제 인생 사는 거에 만족하고 별다른 게 없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좀 고민해서 찾아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참 쉽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정말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그래서 주께서 유일한 피난처 되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또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다시 한번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애굽을 의지한 것과 두 번째는 묻지 아니한 것.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묻지 않고 행동하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유하길 원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분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죄의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묻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때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감동 주시거나,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부담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는 경우들도, 묻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헌신 중에 하나는 주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께 한 번 더 묻고 답을 얻고자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묻고자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묻는 이들에게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어떤 그 큰 일을 결정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 이슬람 민족들은 묻지 않고 움직이고 행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자 하는 것. 짜장면 먹어야 돼요? 짬뽕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알아서 먹으면 돼요. 네?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지 묻지 않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신앙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물어야 될 것과 묻지 않아도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영적으로 계속해서 둔감해지면 물어야 될 것들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 자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지 않고 내가 혼자 행동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묻지 않고 행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세상을 살면서 이쯤이면 되겠지. 이런 환경 자체가 감사하고 또 이 정도면 만족하다.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저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성만 잘 유지하게 되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과 기쁨과 소망감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경우들이 아마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환경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보면 그 환경의 순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수욕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수치가 되고요. 환경을 의지했었던 정말 이와 같은 환경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환경의 모습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는 하나의 요소로서 나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계속해서 사람 의지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이제 매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매이게 돼요. 이 세상의 구조는 항상 주고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해준 대신에 너 이거 해줘. 그런 얘기 안 해도 심적으로 매이게 돼 있다니까요. 관계성 가운데 나한테 맨날 주기만 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층 주에서 편의점 사장님이 만약에 이제 친밀한 관계성이 됐어. 사장님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가져가세요. 언제든지 오셔서. 그럼 제가 내려가 가지고 맨날 있는 거 다 가지고 올라와요? 물론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하는 건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저 사람을 나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붙여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로운 모습은 어떤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뤄야 돼요. 결정을 미뤄야 돼요. 그 순간에 이게 확률이 50대 50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삶을 살아가는 이 지혜의 모습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이제 고민할 일들이 생겨요.
나로 하여금 그 급하게 결정하게 하는 누군가는 내 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옆에서 이제 부추기거나 그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 사람을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의 손길로서 붙여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진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손잡아주는 거 다 잡잖아요. 내 심령 자체가 정말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 물에 떠내려가는 심령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손 내밀면 잡는 거야.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물에 빠진 것 같은 극한 고난과 환경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별력.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서 이 분별력 갖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순간이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의 그 급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이용하고 나로 하여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통해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신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자 했을 때에 먼저 조급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수치와 수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자 하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머무는 순간은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소원해져요. 의지의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시거든요.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남아있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다 보면은 결국에 열매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행하실까?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주변에서도 이제 사람 의지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얘들을 좀 종종 보게 되는데 사람 의지하다 보면은 원망과 다툼과 불평이 생기고요. 수치당해요. 그 다른 사람부터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이것이 이제 사람 의지하는, 오늘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이게 똑같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관계성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보면 그 고관들이 소환했고 사신들이 하데스에 있었으나, 소환과 하데스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국경지대로서 이제 회담하는 거죠. 우리 이제 힘을 이렇게 합시자 이렇게 회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나. 사람 다른 거 의지했을 때 수치와 수욕이 된다. 결국엔 부끄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다가 누군가에게 높임받고 칭송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럼 당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오늘 설교 말씀 많이 들어도 주변에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사회 속에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속해 있으니까 사람 의지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특히 신앙인들은 사람 의지하다가는 정말 극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길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어떤 방법과 방향성 자체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냥 그곳에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까?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거. 고난을 당하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항상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의지의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쁜 것도 내 마음이 어려운 것도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거 있으면은 참 좋은데 그게 없어지면 인생 무너질 것 같고 삶에 있어서 하던 일 다 접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어보고 계시죠. 내가 너 인생의 전부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묻는 거죠. 묻는 거예요. 묻지 않고 행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안 묻고 묻지 않고 행하다 보면 계속 넘어져요.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묻지 않고 행하다가 넘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회복의 때를 소망하는 거. 시간이 짧잖아요. 인생이 짧잖아요. 묻지 않고 행하다가 넘어지고 그 순간 좀 돌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고 쓰임받기도 부족한 이 시간에 묻지 않고 행하다가 넘어지고 또 제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들 자체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잠깐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 가운데서 그거 바라보다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일, 맡겨진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 스스로 보기에 그러니까 삶을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에 내 인생이 다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든지 맡겨진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에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경고하고 있어요. 다른 것 의지하는 것에서의 책망 자체에 대해서 하고 있으면서 이 수치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수치와 수욕이라는 거. 세상 살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부끄럼 당하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삶이 왜 우리가 부끄럼 당합니까? 인생 부끄럼 당하는 거? 신앙인들이 부끄럼 당하는 거는 욕심 때문에 부끄럼 당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다가 부끄럼 당합니다. 핵심적인 것들은 욕심 때문에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대해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묻고자 하는 또 물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 물으면 기다려야 돼.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으신 때, 정해놓으신 때가 있고요. 그 정해놓으신 때가 상황에 따라서 좀 당겨지기도 하고 좀 뒤로 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께 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오랜만에 이광석 목사님 만나서 잠깐 식사하고 있는데 또 식사 이후에 이제 오후에 한 목사님을 좀 만나기로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잠깐 얘기를 해주는데 예전에 좀 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2년에서 이제 2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부목으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좀 큰 교회로 이제 좀 청빙받아서 갔나 봐요.
근데 그 시간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시간 언저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임지 이동이 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시간의 개념 자체도 이렇게 선포되는 시간의 개념이 그건 거의 정해진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어떤 기한이 됐을 때에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애굽에서의 기근의 때와 그러니까 환란의 때와 또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정해 놓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주의 뜻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생각과는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실수하고 돌아가기에는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점점 더 아까운 거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언제 느끼죠? 시간 빨리 지나가는 거 언제 느끼십니까? 뭘 언제 느껴요? 거울 볼 때 느끼죠. 거울 보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아까도 예전 사진 딱 이제 좀 봤더니 다들 다른 분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사진들 다 남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 머리 이발하는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요즘에 3주에 한 번 하는데 3주도 좀 긴 것 같고 흰머리 자라나니까 잽싸게 좀 쳐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 주어진 시간에 물론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요 넘어지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고 조금 더 삶의 자리를 교정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대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되다 보면 이제는 조금 더 실수하는 그 순간을 좀 줄이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그분께서 답을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음성 따라 움직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그 순간이요 하나의 또 어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기쁨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 따라가다 보면 고난의 순간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깊이 다듬어지고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뭔가 확실히 정해진 거, 뭔가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그 불확실보다는 뭔가 확실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가 다 원하는데 그 확실한 것 자체가 내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또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자 했을 때 그것이 더 온전한 길이고 확실한 것이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비춰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후반절 더 봅니다. 6절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의 그들의 제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협정을 맺으려면은 뭔가 1대1의 동등한 관계가 되면은 그냥 맺으면 되는데 살짝 이제 이스라엘 쪽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좀 뇌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싫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 가지고 만남의 장소로 가고 있는 거죠.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정말 동아줄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선택한 관계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자 했을 때에 움직이고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만한 여유를 잘 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뭔가 급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하지만 묻지 않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주께 묻고 답을 얻고 행하는 것이 내가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결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잖아요. 그 듣고자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까지라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인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입니다. 사람이 환경 가운데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 말씀만 지금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대가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이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고 치료의 단계로 들어갈 만한 상황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치 자체가 점점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인 것들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위기와 관계성이라든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공동체 가운데 적응하고 또 그 가운데서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치 자체가 부족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한다면은 부족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도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인생의 끝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삶은 분명히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애굽 의지하다가는 수치당한다.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삶,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삶을 통해서 문제,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찾고자 해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그거 참지 못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심의 순간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힘들어도 버텨야 돼요. 시간이 가도 그 순간은 버텨야 됩니다. 그거 버티지 못하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것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택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순간의 끝은 우리의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것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옳게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것, 그것에 대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책망함은 결국 수치와 조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서 묻지 않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묻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 따라서 또 승리하는 삶, 또 묻는 삶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수치와 조롱이 아니라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 빛날 수 있는 그 존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지 믿습니다. 그 계획하심 따라서 새 힘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항상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수치와 조롱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 높여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